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의 언약이 이방의 왕과 믿음의 조상 사이에서 맺어졌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두 인물은 서로 다른 문화와 신념, 운명을 안고 살아가던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모든 가능성을 뛰어넘는 우정을 낳았고, 인간의 경계를 넘어 신성의 영역까지 아우르는 유대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 특별한 관계의 이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 갈등과 꿈, 약속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 두 지도자 사이를 흐르며 그들을 영원한 동맹으로 변화시켰을까? 이 영상에서는 이 신비로운 사건의 모든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풀어헤치며 분열된 세상 속에서 평화와 협력의 선례를 남긴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볼 것이다. 깊은 교훈과 영원한 메시지로 가득한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꼭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하라. 왜냐하면 이 동맹은 단지 두 사람의 삶을 바꾼 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준비하라. 그 여정은 가나안의 광활한 평야에서 시작된다. 수많은 왕국이 동맹과 전쟁의 무게 아래서 생겨나고 사라지던 시절, 게랄은 사막 한가운데에 우뚝 선 견고한 도시였다. 그곳은 정치적 기민함과 정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겸비한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었다. 비옥한 토지와 현명한 통치로 인해 도시는 번영했고, 아비멜렉은 강력한 존재감을 지닌 중년의 군주로서 왕실회의에서 단호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혼란한 시대 속에서 다져진 사색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이었다. 그의 통치는 단호했지만 완벽하진 않았다. 그의 가장 두드러진 약점은 자존심으로, 이는 그를 때때로 경솔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랄의 장로들은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로 여겼다. 그는 이 자만함을 백성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로 상쇄시켰고, 분쟁을 중재하며 여행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조한 땅에서 생명의 원천이 되는 우물들이 모두에게 열려 있도록 했다. 게랄은 무락으로 가까이에 위치해 있었기에 그 입지는 이점인 동시에 도전이었다. 상인들과 유목민들, 다양한 이방인들이 유입되며 번창했지만 그만큼 주변 부족들과 왕국들과의 자원 갈등도 빈번했다.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유리한 균형 위에 놀아 있었고 아비멜렉은 자신의 민족과 애부인의 관계를 조율하며 매 순간 지혜를 동원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왕 아비멜렉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사건이 발생한다. 왕실회의에서 장시간 논의한 끝에 피곤함을 안고 침소로 돌아간 그는 고요한 새벽녘에 전혀 예상치 못한 환상 속에서 깨어나게 된다. 꿈속에서 그는 신비로운 광채에 둘러싸인 위험 있는 한 남자를 마주하게 된다. 그 남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과 울려 퍼지는 목소리에는 부정할 수 없는 권위가 깃들어 있었다. 아비멜렉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은 천둥처럼 메아리쳤다. 한 사내가 내 땅에 이르렀도다. 그는 내 종이며 나는 그와 언약을 맺었노라. 그에게 행하는 일은 곧 내게 돌아올 것이며 너의 왕국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 아비멜렉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허공 속으로 사라졌고 그 인물은 계속해서 경고를 덧붙였다. 만일 지혜롭게 행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위협이 너와 왕국을 엄습하리라는 것이었다. 왕은 아직 그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땀에 흠뻑 젖은 채로 깨어났다. 그의 가슴은 거칠게 뛰었고 침실의 어둠은 오히려 더 깊은 공포를 안겼다. 그는 초조함에 창가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은하수가 흐르는 그 광활한 하늘 아래서 그는 대답 없는 질문들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는 수많은 꿈을 경험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건 단순한 모의식의 부산물이 아니었다. 신의 손길이 느껴졌고 무시할 수 없는 경고였던 것이다. 새벽이 밝자마자 아비멜렉은 신뢰하던 조언자들을 소집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조심스럽게 공유했지만 가장 내밀한 부분은 숨긴 채 분명히 중대한 메시지를 받은 것임을 밝혔다. 환자들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한 노인이 나섰다. 그는 아비멜렉의 조상 시절부터 섬기던 충직한 자랐다. 왕이시여, 이런 꿈은 우리 전통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신이나 그들의 사자가 인간에게 뜻을 전할 때 이와 같은 방식이 쓰이곤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란 자, 범상치 않은 인물일 것입니다. 이 경고가 진정한 것이라면 그를 신중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불안을 떨쳐낼 수 없었다. 하루가 흐르는 동안 그 꿈은 더욱 무겁게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라는 자는 누구인가?
나에게 이토록 중요한 존재로 나타난 것인가? 그는 답을 알 수 없었지만 단 하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했다. 자신의 왕국, 백성, 어쩌면 목숨까지도 그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막연하면서도 절박한 위협은 아비멜렉의 내면 깊은 곳에서 경각심을 일깨웠고, 이는 단순한 환상이 아닌 신적 경고로 다가왔다. 그의 마음에는 이제 하나의 씨앗이 심어졌고, 이는 앞으로 며칠간 그가 내릴 결정들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왕의 통치뿐 아니라 하늘의 섭리로 보내진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 전체가 뒤흔들릴 서사가 시작되었다. 게랄의 지평선은 붉게 타오르는 태양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먼 발치에 나타난 낙타떼와 가축들의 행렬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익숙하게 여행자들의 출입을 바라보던 지역 목동들은 이번 무리는 뭔가 달랐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단순한 유랑민이 아니었다. 남자들은 엄격한 질서 속에서 걷고 있었고, 여자들은 말수가 적었지만 기품 있는 몸짓과 풍기는 아우라가 이목을 끌었다. 그 행렬의 선두에는 한 노인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결단의 흔적과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 가나안에서 그 부유함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신과의 기이한 관계로 널리 알려진 유랑의 족장이었다. 그와 함께한 사라는 세월의 흔적을 모색하게 할 만큼 고운 얼굴을 간직한 라인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자세는 마치 왕비와도 같았다. 이들의 도착은 곧 아비멜렉의 하인들에게도 포착되었고, 한 시대의 대전환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왕국 경계에서 움직임을 감시하던 병사들은 곧장 왕실 의회에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막 도착한 유랑 무리의 지도자는 엄청난 부와 영향력을 지닌 자랐고,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했다. 아비멜렉 왕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마음에 깊은 흥미가 솟아올랐고, 곧장 그 무리를 면밀히 감시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한편 아브라함은 수많은 이방 지역을 지나온 경험이 있었기에 새로운 땅에 도착할 때마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지역의 관습을 쉽게 믿지 않았고, 위협을 피하기 위해 미리 대비하는 데 익숙했다. 그래서 게랄의 관리들이 그의 정체를 조사하려 다가왔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신의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소개했다. 그것은 완전한 거짓은 아니었지만 의도적으로 진실을 감춘 절반의 진실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왜곡은 낯선 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방패와 같았다. 사라는 늘 그렇듯 조롱이 아브라함의 결정을 따랐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무리 익숙한 상황이라도 다른 나라의 왕 앞에 내던져지는 일이 그녀를 두렵게 했다. 왕국의 관리들은 그녀의 애모에 매혹되었다. 거친 사막의 풍경 속에서 그녀는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눈부신 존재였으며 그들은 곧장 그녀의 존재를 궁전으로 알렸다. 관리들은 그녀에 대해 찬탄과 경애를 아끼지 않았고 아비멜렉 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살짝 들고 물었다. 그 여인이 그토록 아름답다고? 그리고 그 외지인은 그녀를 여동생이라 불렀는가? 예, 폐하. 그들 스스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관리가 대답했다. 왕의 궁금함은 이내 욕망과 뒤섞이기 시작했다. 이 지역의 관리에 따르면 혼인 관계가 없는 라인은 왕의 후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이는 정치적 동맹을 위한 기회이기도 했다. 아비멜렉에게 이 상황은 절호의 기회처럼 보았다. 전쟁 없이도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방 남자, 그리고 누구보다 눈부신 여인. 그는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라고 명했다. 물론 정중하고 품위 있게 앙실 손님으로 대우하라는 지시와 함께. 곧 아브라함에게는 왕의 초대장이 전해졌고 그 문장은 이에 바르면서도 거락할 수 없는 권위를 담고 있었다. 왕이 사라를 궁으로 불러 그녀를 존귀한 인물로 예우하겠다는 의도랐다. 아브라함은 겉으로는 아무 이의도 표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극심한 갈등에 휩싸였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한편 사라는 마치 왕비처럼 호위되어 궁으로 들어갔다. 궁전의 복도는 화려한 벽걸이와 예술품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그 어떤 장식도 그녀의 마음속 불안을 지워주지 못했다. 관리들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사라는 자신의 존엄과 아브라함과의 결속이 위협받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왕의 대전에서 마주한 아비멜렉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의 의도는 그녀를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기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왕은 눈을 뗄 수 없었다. 사라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기품과 내면의 힘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녀의 말에는 신중함이 담겨 있었고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드러내지 않으려 조심스러웠다. 아비멜렉은 그녀가 그저 려지인의 여동생이라 확신하고 그녀를 왕궁에서 존귀하게 대하라 명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달빛이 게랄의 들판을 비추는 순간 왕의 마음속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텄다. 그는 몰랐지만 사라를 후궁으로 들이려 한 그의 결정은 이미 하늘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었던 것이다. 번영과 평화를 누리던 그의 왕국은 이제 커다란 전환점 앞에 놀아 있었고 아비멜렉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인간의 삶은 결코 인간의 손으로만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도착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과 신성 사이의 긴장을 일으킬 서막이었다. 궁전은 그날 밤 유난히 조용했고 도시를 덮은 어둠 아래에서 별들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마치 하늘조차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는 듯했다. 하루 종일 국정을 마치고 지친 왕은 잠자리에 들었고 피곤함에 곧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러나 그 밤의 꿈은 평범한 꿈이 아니었다. 꿈속에서 그는 생소하고 황량한 벌판에 홀로 서 있었다. 생명 없는 들판은 음울했고 그를 둘러싼 공기는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가 방향을 잡으려 애쓰는 동안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공간 전체가 떨릴 만큼 위험 있는 인물이었고 얼굴은 흐릿했지만 목소리는 번개처럼 울려 퍼졌다. 아비멜렉이여. 음성은 단호하되 분노로 가득하지는 않았다. 너는 지금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 내가 데려온 여인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다. 그녀는 그의 아내다. 너는 그의 아내를 취하려 했고 그것은 나의 분노를 일으켰노라. 왕의 심장은 미친 듯 뛰기 시작했고 그는 뭔가 대답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다시 음성이 울렸다. 지금까지는 너의 무지가 너를 지켜주었으나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즉시 그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그는 나의 예언자이며 그의 기도가 너를 살릴 것이다.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너의 가문과 왕국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리라. 그 말과 함께 환상은 더욱 강렬해졌고 아비멜렉은 눈앞에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말라버린 우물들과 메마른 땅의 이미지들을 보게 되었다. 이 꿈은 더 이상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의 서곡이었다. 메마른 들판과 모든 것을 삼킬 듯한 어둠 속에서 아비멜렉은 절망적인 무게에 짓눌리고 있었다. 꿈속의 경고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강렬했다. 그러나 그가 설명을 구할 겨를도 없이 환상은 갑작스레 끊겼고 왕은 헐떡이며 깨어났다. 그의 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방 안의 등불은 희미하게 흔들리며 막 경험한 환상의 충격으로 인해 현실조차 흔들리는 듯 느껴졌다. 아비멜렉은 침대에 그대로 누운 채 한동안 숨을 가다듬었다. 이 꿈은 평범한 환상이 아니었다. 보통의 꿈처럼 아침이 오면 사라지지 않았고 생생하고 강력하며 꿈속의 한마디 한마디가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아브라함이란 자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그 신이 직접 개입해 이렇게 명확한 경고를 전하는 것인가? 새벽빛이 희미하게 퍼지기 시작하자 아비멜렉은 일어나 방안을 천천히 거닐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은 공포와 애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그는 늘 명확한 증거와 이성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였다. 그러나 이번 꿈은 손에 잡히지 않는 비현실 속에서도 너무나 선명하고 구체적이었기에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다. 비록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라 해도 그의 자존심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았다. 이번 경고는 무시하기엔 너무 크고 무거웠다. 왕국의 운명이 그의 선택에 달려 있었고 왕으로서의 책임은 그의 자존심보다 훨씬 더 컸다. 그는 마음속 깊은 불확실함에 시달리며 그날 밤 신뢰하는 몇몇 참모들을 조롱히 불러 모았다. 그는 꿈의 전모를 상세히 밝히진 않았지만 핵심만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참모들은 그가 언급한 아브라함을 지키는 신에 대해 언급하자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그 신을 숭배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신성한 세계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 중 한 사람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폐하, 만일 이 꿈이 정말 강력한 신의 경고라면 우리는 지체 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한 유랑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의 도착은 우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아내를 돌려드리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지만 결정은 결국 그 자신이 내려야 했다. 남은 밤 동안 그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싸웠다. 무고하게 저지른 행위 하나가 파국을 부를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야 한다는 굴욕감이 그를 괴롭혔다. 그러나 해가 뜨고 궁전의 탑들이 금빛 햇살을 받아 빛나기 시작하자 아비멜렉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는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기로 했다. 단지 꿈의 위협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환상은 그의 내면 깊숙한 곳을 흔들었고 그는 마치 진리에 직면한 듯한 감정을 느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신의 경고에 따르는 것은 단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진심 어린 회개의 시작이기도 했다. 해가 떠오르며 하루가 시작되자 아비멜렉은 행동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그는 곧 아브라함을 찾아갈 것이며 사라를 돌려보내겠다고 직접 말할 작정이었다. 어떤 반응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결심을 굳혔다. 자신의 실수로 백성이 고통받는 일만은 막아야 했다. 그날 아침 하늘은 붉고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왕은 말에 올라 신뢰하는 측근들과 함께 출발했다. 그는 무장을 하지 않았고 대신 진실과 책임을 담은 말로 아브라함과 마주하기 위해 나아갔다. 그 시각 아브라함은 자신의 많은 무리들의 일상을 살피고 있었다. 그 또한 긴장과 불안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사라를 여동생이라 소개했던 결단이 일으킨 파장이 걱정스러웠다. 멀리서 다가오는 왕의 일행은 이미 그의 감각에 포착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말탄 무리가 야랑지를 향해 가까워졌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목자들은 본능적으로 그의 곁에 모여들었고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하려 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롱이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켰다. 왕의 태도에는 적대적인 기운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비멜렉은 말에서 내려 똑바로 아브라함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눈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브라함, 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대체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 백성에게 이렇게 큰 죄를 안겨준단 말이오? 당신은 사라가 누이라고 했고 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를 받아들였소. 그런데 이제 보니 그녀는 당신의 아내였소. 신께서 꿈을 통해 내게 진실을 알려주셨소. 하마터면 나는 당신의 신의 분노를 사서 내 왕국을 망칠 뻔했소. 그 말은 왕의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온 탄식이었다. 아브라함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말했다. 그렇게 될 줄은 몰랐소, 아비멜렉. 나의 의도는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었소. 그저 이곳이 다른 지역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두려웠소. 만약 당신이 사라가 나의 아내임을 안다면 그녀를 빼앗기 위해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소. 그녀는 내 아내이며 동시에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내 누이이기도 하오.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오. 그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두려움과 지혜 사이에서의 고뇌를 몰아주는 고백이었다. 아비멜렉은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그는 단순한 책략가가 아닌 깊은 책임감과 무게를 지닌 사람을 보았다. 긴 침묵이 흐르고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결국 아비멜렉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당신은 말 한마디로 내 민족을 이기에 빠뜨렸소. 만일 당신의 신이 나를 깨우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을 것이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아니오. 당신은 우리를 너무 낮게 보았소. 아브라함은 고개를 떨구며 왕의 말에 담긴 진실을 인정했다. 그는 게랄의 백성을 미리 단정 지었던 것이었고 그들의 의도를 알기도 전에 판단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후회 어린 태도를 느끼고 나서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었다. 그는 이 상황이 단순한 논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평화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화해가 필요했다. 잘 들으시오, 아브라함, 아비멜렉이 말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신과 적이 되길 원치 않소. 사라를 당신에게 돌려보내겠소. 그리고 내 진심을 몰아주기 위해 가축과 종들, 그리고 땅을 드리겠소.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길 바라오. 하지만 부디 앞으로는 당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더 신중히 생각해 주길 바라오. 아브라함은 그 말에 감동했고 고개를 들며 왕을 바라보았다. 이방의 왕이 보라준 관대함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다. 그는 경의를 담아 고개를 숙였고 손을 내밀며 말했다. 감사하오, 아비멜렉. 당신의 너그러움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내리시길 빌겠소. 나는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이오. 이번 일로 우리 둘 다 더 큰 지혜를 배우게 되길 바라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았다. 긴장으로 시작되었던 만남은 이해와 화해로 끝났고, 비록 불가능할 것 같았던 관계는 이제 신뢰의 씨앗을 품기 시작했다. 아비멜렉은 궁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조롱이 그날의 사건을 되새겼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하늘이 엮은 운명의 일부였음을. 아브라함의 진영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남자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오늘이 평범한 날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사라도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 남편과 왕 아비멜렉 사이에서 이루어질 마지막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전날 밤은 복합적인 감정의 연속이었다. 궁전을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최근의 사건들이 불러올 결과에 대한 깊은 염려도 그녀를 짓눌렀다. 한편 아비멜렉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그날 아침 그는 신뢰하는 병사들과 함께 가축과 종들, 귀중한 재물을 실은 행렬을 이끌고 아브라함의 진영에 도착했다. 외형적으로는 공식적인 방문처럼 보았지만 왕의 얼굴엔 결단과 겸손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아비멜렉에게 이 방문은 단순한 애교적 제스처가 아닌 진심으로 상처를 바로잡고자 하는 신 앞에서의 정직한 행동이었다. 왕이 아브라함 앞에 다다르자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인물의 시선이 교차했고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는 눈빛이 그 공간을 채웠다. 결국 아비멜렉이 침묵을 깨뜨렸다. 여기 사라가 있소. 아브라함 왕은 시종 곁에 서 있는 라인을 가리키며 이어 말했다. 단지 그녀를 돌려보내는 것뿐 아니라 이 가축들과 종들 그리고 은 1000세겔도 함께 드리오. 나와 내 신하들이 당신과 당신의 신을 모욕하려 했던 것이 아님을 모든 이들에게 보이게 되기를 바라오. 아브라함은 왕의 진심이 담긴 말에 감동하여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조롱했지만 단단했고 그의 말은 하늘처럼 깊은 울림을 주었다. 당신의 너그러움에 감사드립니다, 아비멜렉. 당신의 행동은 진심 어린 회개의 표현이며 고결한 왕의 마음을 보라주는군요. 나는 당신과 당신의 백성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맺는 이 화해가 두 민족 간의 지속적인 평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아비멜렉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브라함의 말 자체를 하나의 축복처럼 받아들였다. 비록 그들의 만남은 긴장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왕은 아브라함을 단순한 유랑민이 아닌 신과 직접 교통하는 인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아비멜렉이 궁으로 돌아간 후 아브라함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왕과 그의 백성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에서 그는 두 손을 들고 진심 어린 음성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했다. 그의 기도는 공허한 형식이 아닌 신과의 깊은 대화를 닮은 간절한 탄원이었고 그 간구는 곧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락사하셨다. 아비멜렉의 집안을 덮고 있던 불임과 병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라자들이 생명의 증거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말라가던 땅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고 죽어가던 생물들도 다시 살아났다. 마치 짙은 어둠이 게랄 땅에서 걷혀지고 새 희망의 빛이 돌아온 듯했다. 아비멜렉은 이 변화를 지켜보며 확신했다. 아브라함의 말은 단순한 종교적 관용구가 아닌 인간과 신 사이를 잇는 진정한 달이었다. 왕의 마음속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존경은 더욱 깊어졌고 그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신적 개입과 아브라함의 지혜로운 대응을 통해 한층 더 겸허해졌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번엔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그들은 서로의 삶과 신념에 대해 이야기하며 예상치 못한 공통점을 발견하기도 했다. 왕은 아브라함에게서 신을 경외하는 마음과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을 보았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안에서 진실을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했다. 아비멜렉, 아브라함이 어느 날 말문을 열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다르지만 나는 이번 경험을 통해 분명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결정들을 초월하며 그분은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항상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나 또한 배웠소. 인간의 힘은 병력이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따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기에 있는 것이오. 나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임을 직접 체험했소. 이 일은 내 삶과 왕국 전체에 큰 교훈이 되었소. 그리하여 갈등으로 시작된 이 만남은 점차 상호 존중과 신뢰로 변모했고 신적 개입과 인간의 선택이 함께 만들어낸 화해의 길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날의 만남은 그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진심으로 화해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증거로 새겨졌다. 게랄 땅의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사건들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모두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처음엔 두려움과 경계로 물든 이 관계는 서서히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변모했고 특별한 우정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아비멜렉은 왕이라는 자신의 이치 속에서 아브라함을 계속 주시했다. 처음엔 그를 단순한 떠돌이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보았다. 그의 믿음, 그의 리더십,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진실함은 아비멜렉이 여태껏 본 그 어떤 인물과도 달랐다. 왕은 때때로 아브라함의 진영에 사절을 보내 조심스레 질문을 던졌고 돌아온 보고들은 그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신하들은 아브라함이 엄격하면서도 정의롭게 무리를 이끄는 모습을 보고했고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아는 지혜로운 자라고 전했다. 그는 종종 애로운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들엔 항상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함께하는 것 같았다. 아브라함 역시 왕의 우호적인 제스처를 느끼기 시작했고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강한 자들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만 아비멜렉의 진심 어린 시도는 결국 그의 마음을 녹였다. 게랄의 광야에서 두 사람은 종종 마주쳤고 이제는 일상처럼 대화를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양떼를 돌보거나 우물을 살피는 도중 왕은 몇몇 병사만을 대동한 채 조용히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 자리엔 궁전의 격식도 이계도 없었고 오직 두 사람이 진실을 나누는 대화가 흘렀다. 아브라함, 어느 날 우물가를 함께 걷던 중 아비멜렉이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이 백성을 이끄는 모습을 보아왔소. 그들은 단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신뢰하오. 그것은 내가 다른 지도자들에게서 보기 힘든 모습이오. 어떻게 그런 신뢰를 얻었소? 아브라함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것은 내 능력이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 또한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기에 내 무리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그 말은 왕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늘 자신의 판단과 군사력에 의존해 살아온 왕에게 그것은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말에는 무시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또 다른 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사라와 가족들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문화는 달랐지만 그는 아브라함이 가족을 향해 보내는 존중과 친밀함에 감명을 받았다. 세속의 권력은 종종 가족과의 거리를 만들지만 아브라함은 그 두 세계를 놀라운 조화로 아우르고 있었다. 당신의 가족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당신을 따르는 것 같소. 왕이 감탄하듯 말했다. 사랑과 복종은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조용히 대답했다. 사랑으로 이끄는 자를 사랑받는 자들은 기꺼이 따르는 법이지요. 자랑스럽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행동한다네. 나는 그분의 사랑을 믿기에 그분께 순종하지. 아브라함의 이 한마디는 아비멜렉의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졌다. 이제 그는 아브라함을 단순한 신앙인으로 보는 것을 넘어 실제 삶의 지혜를 지닌 스승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비록 말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왕은 이 만남들을 하나의 배움의 시간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그가 평생 살아온 시야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서 그는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을 얻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란한 만남들은 점차 더 깊은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아비멜렉은 이제 정치적 이유나 호기심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시간에서 평안함을 느끼고자 자주 진영을 방문했다.
두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 달랐지만 그들 사이에는 문명이나 계층을 초월한 어떤 유대가 싹트고 있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안에서 권력의 세계에서는 보기 힘든 진실함을 발견했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진심 어린 태도를 지닌 인물임을 깨달았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서 식사를 나누고 있었다. 조롱한 풍경 속에서 아비멜렉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을 꺼내놓았다. 아브라함, 처음엔 당신의 삶의 방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소. 내게 있어서 권력은 군대, 금, 그리고 성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지. 하지만 당신을 보며 깨닫기 시작했소.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믿음은 금도 무기도 넘어서오. 그 말에 아브라함은 겸손한 미소로 답했다. 그리고 나도 당신에게서 배웠소, 아비멜렉.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당신이 들으려 하고 변화하려는 그 자세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소. 이 우정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선물이지만 내게 매우 소중하오. 이렇게 서로 반대편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상호 존경과 감탄을 바탕으로 한 우정으로 변모해갔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닌 서로의 책임에 대해 고찰하고 정의로운 리더십에 대해 고민하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었다. 비록 그들의 길은 언젠가 갈라질 운명이었지만 게랄 들판에서의 이 만남은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진리와 정의, 그리고 영원을 향한 갈망 속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번영 속에서도 시험은 찾아왔다. 게랄 근처의 풍요로운 땅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평화로운 관계 덕분에 잘 유지되고 있었지만 이 지역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은 바로 우물이었다. 황량한 땅에서 물은 금이나 가축보다도 귀했고 우물은 땅을 소유하고 지키는 자부심이자 언제든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종들이 양떼를 이끌고 익숙한 우물로 향했을 때 아비멜렉의 종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그 우물이 왕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저항했고 말다툼은 곧 이합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이 상황은 곧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다. 그의 충직한 종들은 그 우물을 자신들이 직접 판 것이라며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다툼이 단순한 물 문제만이 아니며 그동안 쌓아온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비멜렉 역시 자신의 종들에게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 또한 물이라는 자원이 이 지역에서 단순한 생존을 넘어 땅의 통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분쟁이 우정을 훼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즉시 아브라함에게 회담을 제안했다. 그의 서신은 분명했다. 누굴 비난하거나 고발하려는 의도가 아닌 양측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진심이었다.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기꺼이 수락했고 회담 장소는 목자들이 자주 찾는 완만한 언덕들로 둘러싸인 평지로 정해졌다. 두 지도자는 각각 소수의 수행원들과 함께 도착했다. 종들은 긴장했지만 두 지도자에 대한 깊은 존중으로 인해 절제된 분위기가 유지되었다. 아비멜렉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는 과거에도 다름을 극복하고 정의롭게 문제를 해결했소. 이 물 문제도 예외가 되어선 안 돼오. 내 종들은 이 우물이 우리 땅의 일부라 말하지만 당신의 종들 또한 주장을 하더이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소. 아브라함은 감사의 뜻을 담아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 우물은 이 땅에 도착했을 때 내 종들이 힘을 합쳐 직접 팠습니다. 땅을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위치가 당신의 영역과 가깝기에 혼동이 생긴 것이겠지요. 이 일로 우리가 갈라지는 건 원치 않소. 나는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공정한 해결책을 원하오. 그의 진심은 분쟁의 마지막 불씨마저 꺼뜨렸다. 아비멜렉은 깊은 인상을 받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해법을 제안했다. 우물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인정하되 가뭄이나 비상시엔 양측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단, 장차 유사한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아브라함은 선의의 상징으로 자신의 가축 중 7마리의 양을 아비멜렉에게 증정하며 화답했다. 아비멜렉은 이를 깊은 존경과 신뢰의 표시로 받아들였고 그 순간 양측은 약속을 공식화했다. 이곳은 브엘세바라 불리게 되었고 이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었다. 의식은 소박했지만 그 의미는 심오했다.
두 지도자는 화해의 말을 나누었고 자신들의 후손들에게도 이 평화가 이어지길 바라는 맹세를 나누었다. 두 세계에서 온 이들은 정의를 따르고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길임을 공유하고 있었다. 협약이 마무리되자 긴장했던 양측 종들도 안도의 숨을 쉬었다. 잠재적 분쟁은 상호 협력의 상징으로 전환되었고 브엘세바는 단순한 우물이 아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우정이 영원히 기억될 장소로 남게 되었다. 게랄의 우물을 둘러싼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의 결정적인 시험이었다. 그들의 갈등 해결 능력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했고 아비멜렉은 궁으로 돌아간 후 진실하고 정의로운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 의미를 곱씹었다. 아브라함 역시 이 사건을 통해 불완전한 세상에서도 평화는 가능하다는 확신을 품었다. 그 이후로 브엘세바의 우물은 단순한 물줄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것은 생명의 상징, 우정의 증포, 그리고 정의로운 지도자들이 남긴 영적인 유산이었다. 양 진영의 사람들은 이제 서로 협력하며 우물을 정비하고 보살팠다. 그것은 평화가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노력할 가치가 있는 일이란 사실을 몸소 증명해주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해서 메마른 게랄의 풍경 한가운데에서 두 지도자의 협약은 세대를 넘어 기억될 화해와 신뢰의 유산이 되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고 이는 상호 존중과 함께 쌓인 공유된 경험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깊은 불안이 존재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그를 따라다니던 비밀이었다. 아브라함을 알기 훨씬 전부터 왕은 반복되는 꿈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꿈은 이제 아브라함과의 만남 이후 더 이상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고 훨씬 더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 듯 보았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브엘세바 언덕을 함께 걷고 있을 때 아비멜렉은 마침내 그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언제나 단호하고 강인한 지도자로 보였던 왕의 얼굴엔 흔치 않게도 의심과 주저함이 드러나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의 눈빛 속에 맺힌 불안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말을 꺼낼 것을 권유했다. 아브라함, 아비멜렉은 그늘진 나무 아래 멈춰 서머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것이 있소. 당신을 알기 오래전부터 나를 괴롭히던 꿈이 있었소. 그땐 뜻을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당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소. 아브라함은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진지하게 빛났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꿈은 단지 무의식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종종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전하시는 수단이기도 했다. 그 꿈을 더 말해보시오. 아브라함은 부드럽게 말했다. 어쩌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드러내시려는지도 모르오. 왕은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꿈속에서 나는 거대한 사막을 걷고 있었소. 사방은 황폐하고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소. 목이 말랐지만 어디에도 물은 없었소. 그렇게 걷던 중 멀리에서 항아리를 들고 있는 한 남자가 보았소.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위엄과 퍼무남을 동시에 품고 있었지. 나는 그에게 다가가 물을 마시려 했소. 그런데 그가 말했소. 당신이 찾는 물은 락이 있지 않소. 내가 보낼 자에게서 그것을 받아야 하오. 그러고는 나는 깨어났소. 아브라함은 한동안 말을 잇지 않았다. 그는 곰곰이 그 상징을 되새겼고 마침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꿈은 평범한 환상이 아니오, 아비멜렉. 나는 그것이 주께서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신 것이라 믿소. 당신이 찾던 물은 단지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자 생명이며 하늘과의 연결이었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지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깊은 놀라움과 동시에 깨달음의 눈빛을 드러냈다. 그와의 만남은 단지 애교적 동맹이나 우정의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전통과 다신 숭배의 세계 속에서 자라났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달랐다. 신전도 우상도 없이 직접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신은 그에게 너무도 낯설고도 매혹적인 존재였다. 나는 당신을 만난 이후로 계속 그런 감정을 느껴왔소. 아비멜렉은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의 믿음은 단지 말이 아니오. 당신은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고 있소. 그것이 내가 지금껏 생각했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소. 아브라함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오.
때때로 그 길은 이해할 수 없고 그 뜻은 우리를 도전하게 하지. 그러나 그분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고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오. 만일 당신의 마음속에 그런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께서 이미 당신을 부르고 계시다는 증거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인생, 신앙, 그리고 사명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아비멜렉은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고 싶은 자신의 날망을 털어놓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과의 라정을 의심과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갔던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 대화 속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더 이상 단순한 친구나 동맹자로 보지 않게 되었다. 그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느끼기 시작했고 그가 가진 영향력은 부나 권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에 스며든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었다. 아브라함, 아비멜렉은 해가 지평선 너머로 기울 무렵 말했다. 나는 우리의 만남에 이유가 있다고 믿소. 나의 꿈, 우리의 다툼,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 이 모든 것이 나를 지금 이곳으로 인도했소. 나는 이제야 깨달았소. 당신을 인도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분은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일하시지요.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지라도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고 그분은 반드시 가장 알맞은 때에 그 뜻을 드러내시오. 두 사람이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 사이의 연결은 더 깊어져 있었다. 오랜 시간 왕을 괴롭히던 꿈은 이제 명확한 의미를 지녔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안에서 단순한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신앙의 본보기를 보았다. 아브라함 또한 그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마음조차 만지고 계시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날 밤, 각자의 자리에서 침묵 가운데 명상에 잠긴 두 사람에게 특별한 평안이 찾아왔다. 말 이상의 것을 나눈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삶이 하나의 더 크고 위대한 진리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게랄 왕국은 중대한 전환점에 놓이게 되었다. 언젠가 풍요를 내리던 하늘은 완고하게 닫힌 채 더 이상 비를 내리지 않았고 작물들은 무더운 태양 아래 시들어가고 있었다. 마르기 시작한 우물들, 메마른 들판, 그리고 불안에 찬 백성들의 표정은 왕의 심장을 짓눌렀다. 궁정에서는 이 이기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주변의 유목 부족들은 게랄의 약점을 감지하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려 했다. 아비멜렉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균형은 점차 무너져가고 있었고 지도자로서의 부담감은 그의 어깨를 더욱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밤 왕은 침실에서 조용히 명상에 잠겼고 그의 마음은 자랑스럽게 아브라함에게로 향했다. 사라와의 사건 때처럼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졌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 기억은 절박한 지금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다음 날 아비멜렉은 사절을 아브라함의 진영에 보내 회담을 요청했다.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던 아브라함은 그 초대를 받아들였고 곧 왕궁으로 향했다. 왕은 대궁전의 주회랑에서 그를 맞이했다. 그의 얼굴은 지난 몇 주간의 고통과 걱정으로 지쳐 있었다. 아브라함, 왕은 진지한 음성으로 말을 시작했다. 내 왕국이 위기에 처했소. 가뭄은 굶주림을 낳았고 주변 부족들과의 갈등은 불안을 더하고 있소. 나는 많은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소. 내가 사라를 두고 갈등했을 때 당신의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을 기억하오. 이번엔 나와 내 백성을 위해 그분께 기도해 주시오. 아브라함은 그 요청의 무게를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었다. 그는 조롱한 장소로 물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라, 만물을 지으시고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여, 나의 간절함을 들으소서. 아비멜렉 왕은 정의를 행하려 했고 당신의 능력을 인정하였나이다. 이제 그의 땅이 메말랐고 그의 백성이 고통 중에 있나이다.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당신의 자비로 인해 이 땅에 비를 내려주소서. 당신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모든 이가 알게 하소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도를 마치고 왕에게 돌아가 이렇게 전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백성을 위해 주께 기도했소. 그분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오. 그날 밤,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몇 달간 완전히 맑았던 하늘에 빗방울을 예고하는 무거운 기운이 퍼져갔다. 게랄의 백성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성을 내질렀고
이내 부드러운 이슬 비는 것엔 장대비로 변의 들판을 적시기 시작했다. 우물은 다시 물로 가득 찼고 작물은 생기를 되찾았으며 백성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부족 간의 갈등은 가라앉았고 왕국은 다시금 안정을 되찾았다. 이 기적 같은 회복을 눈앞에서 목격한 아비멜렉은 다시 아브라함을 불렀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소. 왕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중보했고 우리는 다시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소. 빛뿐 아니라 그분의 평화가 이 땅에 임했소. 아브라함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이 모든 것은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오. 그분은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자비로 응답하셨소. 이 비는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해주는 표적이오. 이 감사의 표현으로 아비멜렉은 브엘세바에서 맺었던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자고 제안했다. 이번에는 단지 우물을 둘러싼 협약이 아니라 두 나라 간의 깊은 상호 협력과 믿음을 상징하는 새로운 언약이었다. 필요한 때에 두 사람은 자신들의 관계가 단순한 우란이 아닌 더 큰 계획 속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간단하지만 경건한 의식을 통해 언약을 새롭게 맺기로 했다. 이 행사는 양측 지도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고 화해의 상징으로 제물이 바쳐졌다. 불꽃이 제물을 태우며 하늘로 올라갈 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그의 하나님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여전히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분에 대한 경외심은 날로 깊어져 갔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도 점점 단단해졌다. 게랄 왕국에 임했던 신의 개입은 두 사람의 관계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도 오래도록 회자되는 이야기가 되었다. 기도로 나라를 중보했던 아브라함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전설은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신앙과 정의가 회복을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에게 이 모든 사건은 그들의 만남이 우란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두 사람의 길을 이끄시고 있음을 깨닫게 했다. 그리고 어느 조용한 아침 아브라함의 진영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아내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낳은 것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이삭 즉 웃음이라 불리게 되었고 그것은 수십 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의미했다. 이삭은 단지 자녀 그 이상의 존재였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산 증거였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믿음의 결실이었다. 이 소식은 진영을 넘어 퍼져나갔고 결국 아비멜렉의 귀에도 전해졌다. 이 놀라운 탄생 소식을 들은 왕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분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는지 깊이 숙고하게 되었다. 그는 개인적으로 축하를 전하고자 했다. 선물과 함께 몇몇 신하들을 데리고 진영을 찾은 아비멜렉은 따뜻하게 맞이받았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은 단순한 정치적 동맹이 아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왕은 사라가 이삭을 안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랑스레 미소를 지었다. 아브라함, 이 아이는 너와 너의 가정의 축복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증거요. 왕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신다는 표식이요. 아브라함은 감동에 젖어 대답했다. 그렇소, 나의 친구. 수년간 우리는 기다렸고 때로는 의심하고 두려움도 있었소. 그러나 주님은 때를 아시고 그분의 때는 완전하오. 이삭은 그분의 신실하심에 랄매이며 그래서 웃음이라 이름 붙였소. 이 아이는 우리 삶의 기쁨을 안겨주었소. 진영은 축제로 가득했다. 남녀노소가 기쁨을 나누며 이삭의 탄생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고 아비멜렉조차 화려한 왕궁의 호사보다도 이 단순하지만 깊은 감사와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그날 오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함께 들판을 거닐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브라함, 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당신과 함께하며 나는 많은 것들을 보았소. 그중 대부분은 완전히 이해하진 못하지만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소. 당신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며 나 또한 내 백성에게 하는 약속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소. 그분이 그렇게 신실하시다면 나 같은 사람도 나의 약속의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소? 아브라함은 왕의 진심을 느끼며 대답했다. 주께서는 우리 삶 속의 모든 경험을 통해 가르치시지요.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정직함과 정의를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오. 당신은 진실을 중요히 여기고 평화를 중시하는 왕이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오. 왕은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브라함을 단지 믿음의 인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지도자로 존중하게 되었다. 떠나기 전 아비멜렉은 왕으로서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아브라함에게 전하고 싶었다. 아브라함, 우리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지도자가 가져야 할 진리는 보편적이라 믿소. 첫째, 지도자는 명령만 내리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돌보는 자요. 목자가 양을 지키듯 그들의 삶을 살펴야 하오. 둘째, 우리가 하는 약속은 무게를 가지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뢰를 쌓는 길이오. 셋째로, 진정한 유산은 부나 권세가 아니라 정의와 선함이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사람들의 가슴에 남는 것이오. 아브라함은 깊이 감동하며 대답했다. 당신의 말은 지혜로 가득하오, 아비멜렉. 나는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겠소. 이삭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며 나는 그를 믿음과 정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소. 이제 둘의 관계는 새로운 깊이에 이르렀다.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확고히 했을 뿐 아니라 아비멜렉에게도 자신의 통치와 삶을 다시 성찰하게 만들었다.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의 연결은 단순한 인간의 유대가 아니라 신성한 목적의 증거가 되었다. 왕이 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했다. 그는 이제 아브라함을 단순한 동행이 아닌 믿음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아비멜렉의 말을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단지 가족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도 두 사람의 우정은 흐려지지 않았다. 처음엔 형식적인 만남이었지만 그것은 신뢰와 연대감으로 바뀌었고 그들은 자신의 삶이 단순한 일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자신의 생애가 유한함을 알고 있었고 후손들이 이 언약의 무게를 얼마나 기억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결심했다. 브엘세바에서 다시 만나 그 언약을 새롭게 세우자고. 아비멜렉은 어느 아침 아브라함에게 편지를 보내어 브엘세바에서 다시 만나 평화와 협력의 약속을 재확인하자고 제안했다. 아브라함은 즉시 동의했고 정해진 날이 되자 브엘세바는 활기로 가득 찼다. 양 진영의 사람들이 제단을 세우고 제물을 준비했으며 예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정성껏 마련했다. 장소는 경건한 분위기 속에 그러나 희망으로 가득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진 이들이었지만 그날 그들은 같은 목표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 평화를 후손들에게까지 전하겠다는 약속.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마주했을 때 그들의 눈빛과 말투에는 깊은 존경과 우정이 배어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사람들 앞에서 과거의 갈등, 화해, 그리고 신의 개입을 회상하며 연설했다. 아브라함, 아비멜렉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언약은 우리 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을 위한 것이오. 그들은 알아야 하오. 진정한 평화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더 높은 뜻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의 후손들도 이 약속을 지키며 당신의 후손들과 조화를 이루어 살 것을 맹세하오. 나도 그러하오, 아비멜렉. 아브라함은 감동에 젖은 음성으로 대답했다. 브엘세바는 이 언약의 증인이 될 것이며 우리가 진심으로 평화를 추구할 때 사람들 사이의 화해는 가능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오. 우리를 나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 언약을 보증하시길 기도하오. 두 사람은 제단 앞에서 제물을 드리며 그들의 언약을 새롭게 했다. 불길이 하늘로 피어오르자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였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후손이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간구였다. 예식 후 두 사람은 진영의 소란에서 벗어나 나무 그늘 아래 나란히 앉았다. 아비멜렉은 조롱이 자신이 배운 것을 고백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소, 아브라함. 나는 평생 명령을 내리고 내 길을 결정하며 살아왔소. 하지만 당신의 삶을 통해 알게 되었소. 진정한 힘은 더 높은 뜻에 자신을 맡기는 데 있다는 것을. 그것은 나를 겸손하게 하고 동시에 내 안의 두려움을 치유해 주었소. 아브라함은 잔잔한 미소를 띠며 그 말을 받아들였다.